어,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면서 좀 몇 가지 성공하고 응답받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70인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현장으로 파송하시죠. 그들에게 하신 게 있습니다. 늘 하신 게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는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그 말씀의 배경과 그 말씀의 이유와 그 말씀을 개인이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를 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도통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에 조용히 여쭙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도 그 말씀을 또 풀어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낙심한 제자들, 영적으로 무너진 제자들,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에 잡혀서 겉도는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부르셔서는요, 그들을 감람산에서 40일간 집중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가 해 받으신 후에 또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말은 뭐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오해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인 저 사람들이 우리도 잡아 죽일 것이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이 다 허물어졌다. 이제 소망 끊어졌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는 딴 거 안 했어요. 그가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 세 번째가 너희가 베드로가 아무리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아무리 호언장담을 해도 베드로는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력이 좋고 내가 추진력이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이게 세상 방법을 하면 되는데 영적인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흑암을 꺾어요? 어떻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정복을 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 문제를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운명을 바꿔요? 어떻게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이건 사람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누릴 만큼 이런 집중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 있을 때 또는 여러분 가족과 있을 때 그 팀이 있을 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내가 실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기독교 신자야.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되는 거하고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신자는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지만 내가 교회 다니면 신자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요. 전도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요. 랩런트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바쁘게 돈 벌고 취미생활하고 그래서 돈 생기면 여유 있으면 맛집 찾아가고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대출 받아서 또 집 늘려가고 뭐 조금 있으면 좀 차 바꾸려면 하면
또 차 바꾸면 신나게 다니고 그러다 늙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자로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나 신자야.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예배 시간 앉았다가 가면은 아무 손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지?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내가 살다 보니 문제되고 여러 가지 결단할 게 많은데 말씀하고 이 문제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뭐지?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누굴까? 예, 그거는요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온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걸 기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했죠? 말씀을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은 뭐죠? 그렇죠. 주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또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흔들리고 방황하고 약한 분이 있다면 그렇죠. 내가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약 전달하고 예, 그런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루 중에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는 내가 낮에 점심 먹고 잠깐 쉬는 시간 속에 아니면 내가 잠을 자기 이전에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걸 가족 간의 자녀들도 소통도 해볼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게 올까요? 어떤 게 올까요? 정말 이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영적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종교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에 있는 걸로 끝나는 사문화된 문서가 아니에요. 복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흑암이 꺾여지고 그 말씀을 복음을 듣는 자가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야 진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응답되는 거구나. 야 말씀 속에 이렇게 답이 다 있구나. 말씀 속에 내가 가야 되는 걸음에 정말 내가 뭐랄까 나침판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야 이 말씀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그래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막막한 거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막강한 보디발 가정이 변화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낙심하겠습니까? 조급하겠습니까? 염려가 되겠습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내가 노예로 팔려온 이 문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까? 그러니 사람이요 감사 정도가 아니죠. 인생에 대한 환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막연하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가 국법으로 예수 믿는 자체를 금했어요. 로마의 법을 어기면 그 식민지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죽이는 거죠. 또 유대인이 종교법으로 예수 믿는 걸 금했다니까요. 그러면 출교를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과 관계없어요. 복음이 맞으니까.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선택할 겁니까? 뭘 선택할 겁니까?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고 서로가 소통하고 그냥 서로가 격려하고 힘을 부추기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이 맞지 않냐? 복음이면 되는 거 아니냐? 복음 안에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문제 속에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들키면 죽는 문제 오지만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보니 그들이 뭐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죠. 그게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 로마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고요.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할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 보좌의 응답,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여러분 꼭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